여호수아 17장 18절 말씀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의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전반부 12장은 그 가나안 종족을 정복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후반기를 보면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정복하고 이렇게 나눠 갖게 되면서 요셉 지파가 특별히 오늘 좀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정말 요셉의 축복이 다 이루어져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전체의 모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의 또 아들이니까 사실은 좀 작아야 될 텐데, 에브라임이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다 말할 정도로 에브라임은 강력한 영토, 강력한 번성력을 가져가지고 숫자도 많고 땅도 매우 넓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넓은 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지파가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이 좁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여서 왜 우리에게 남들하고 비슷하게 해줍니까? 우린 좀 제비를 2번, 3번 좀 뽑아서 더 많은 땅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불평한 것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좁은 지역에 우리 지파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데 못 살겠습니다. 더 많은 땅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은 마치 다른 지파가 이미 차지한 땅을 좀 뺏어서라도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우리 땅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대신에 삼림이라도 이 숲이 있는 산악지대 같은 데를 너희가 더 차지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그것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남의 땅을 뺏어올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 땅을 더 개척해봐라. 블루오션을 더 개척해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스스로 더 넓은 땅을 차지해봐라 이것입니다. 그 삼림 지역을 너희가 한번 가서 정복해보고 너희가 살 집을 너희가 스스로 얻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 지파는 또 두 번째 불평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저 삼림 지대에는 기본적으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산악지대이고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형지물을 이용해도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우린 낯서니까 잘 모르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산악지대를 다 활용해가지고 우리를 맞서면 우린 전멸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지금 가나안에 튼튼한 군대가 있습니다. 당시 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요,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바퀴에다가 다 철을 입혀가지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거뜬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 적군의 이 세력이, 이 주변 세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도저히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자코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을 조금씩만 모아 주십시오. 이런 식의 나약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미 다 정복한 땅에서 조금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얘기였죠.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17절과 18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너희는 숫자도 많고 힘도 있으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라. 삼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한번 차지해봐라. 이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끝까지 이들에게 새로운 도전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오늘 18절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늘 어렵다는 것이죠. 현실은 늘 어려운데 이럴 때 우리가 위축되고 절망하여서 자꾸 소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너무 불편하다. 뭘 해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불편하다.
오늘 본문처럼 삼림 지역은 개척하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은 매우 좁다. 뭐 이런 식의 이중적인 그런 모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일꾼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입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하겠습니다. 산악지대라도 개척해 보겠습니다. 남의 땅이지만 지금 제가 개척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 땅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무 예배, 새해 첫 번째 토요비전 새벽 예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던 중에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다. 형편과 여건이 다 구비되어서 일하는 것은 아주 쉬운 거죠. 이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건이 안 되는데 도전하는 것, 다 어렵다고 하는 때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뛰어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승리의 비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에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뭐냐면 이 땅은 참 좋지만 차지하기 어렵다.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다 키가 2m, 다 무슨 농구단 같은 이러한 족속들이 한 마을에 다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그 마을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처음에 생각할 때 이런 생각했겠죠. 그 땅은 참 좋아야 되고 그 땅에 가면은 무인도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아니면은 다 키가 뭐 아주 난장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살아야 되고 가기만 하면 다 엎드려서 우리에게 항복해야 되고 아주 쉬운 땅으로 가나안을 생각했죠. 근데 막상 가나안의 근처에 가보니까 가나안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미 뿌리 박힌 채 정착민들이 오랫동안 틀을 잡고 있는 견고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동안 믿은 것이 너무 실망스러운 것이죠. 마치 하나님 앞에 속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자주 있는 병은 뭐냐면 이 기억상실증이었습니다. 기억상실증. 사실은 가나안 땅 다 모아봐도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 훨씬 더 강력하죠. 애굽은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맹주였는데요.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지나갔습니다. 막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뭐 이런 것들 쫙 지나가면서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누가 애굽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그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 초토화를 시켰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그 푸른 홍해 바다를 다 건너온 것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막 반석에서 막 물이 솟구친 거,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날라온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만나 먹었고 언제 홍해바다 건넜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극도의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잊어버린 건 이거였죠. 하나님이 계시면 계산은 뒤집어진다. 이걸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산에 하나님이 대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계산법에 등장하게 되면 계산이 역전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면 사실은 불신자들의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회의를 할 때 가만히 듣다 보면 하나님을 완전 배제했구나 이것이죠. 우리의 돈, 우리의 실력, 우리의 모든 형편 이거로만 다 한다는 거는 뭐 동네 조기 축구회와 똑같은 것이죠. 무슨 학회와 똑같은 것이죠. 무슨 동아리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다 빼버리고 우리끼리 막 계산기 돌리고 있으면 이거는 이게 애굽의 군대인지 이스라엘의 군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불신자의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계산해서 완전히 빼놓고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죠. 손익분기점이 어딘지, 어디까지가 자본이고 자산이고 부채인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끼리 막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은 똑똑하다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걸 모르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런 게 있었죠. 메뚜기 컴플렉스.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해. 저 사람이 2m가 넘고 우리들을 보니까 우리가 몰려다니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볼 거야. 메뚜기 때가 지금 왔구나. 우린 메뚜기에 불과해. 날고 겨도 우린 메뚜기야. 똑똑해도 똑똑한 메뚜기. 조금 뭐가 실력이 나아도 조금 괜찮은 메뚜기. 이래저래 어차피 메뚜기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침체되게 만들고 오그라들게 만드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 될 거야. 우리 아침밥 먹으러 가야지, 점심밥 먹으러 가야지. 이 밥이라는 얘기는 금방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돌아온다는 것은 상대편을 다 점령하고 승리하고 기쁘게 돌아올 것이다. 이 밥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먹으면 되는 존재, 상대방을 그렇게 봤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자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 수준에서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멀리 나와가지고 큰 손으로 확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손이 그냥 뭔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린 그때부터 불신자처럼 실제로는 바뀐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각 부서를 책임진 분들, 각 부서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역자 직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모였습니다. 제자훈련 마친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메뚜기처럼 보여도 매일 복창해야 되죠.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내가 몸이 좀 아프지만 나 메뚜기 아니다. 내가 좀 가난하지만 나는 메뚜기 아니다. 내가 좀 실패했지만 나 이래봬도 메뚜기는 아니다. 이러면서 항상 자기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죠. 너는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야. 날고 겨들어는 메뚜기야. 자꾸 귓가에다가 말해준다고 할지라도 메뚜기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앞에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실제로 죽기 전에 백성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매일 모여서 애들 앉혀놓고 얘들아 우린 다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그럼 어린 애들이 그 말을 듣고는 평생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평생 가난해, 우린 평생 큰일 났어, 우린 지금 집이 망했어. 애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해 주는 것이죠. 집안의 부모님들은 애들 앉혀놓고 부모가 굶더라도 애들에게 밥 차려주면서 우린 잘 될 거야, 우린 소망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는 안 드세요? 나는 아까 많이 먹었다. 너희들 많이 먹어야지. 부모님은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은 것처럼 배부른 것처럼 애들을 격려하는 게 부모의 몫이죠. 교회 안의 지도자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애굽의 열지양을 좀 기억해 봅시다. 홍해바다를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삼림이라도 개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지도자는 앞으로 뛰어가야 합니다. 오늘 애굽의 정탐꾼 중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했던 것은 그 10명이 지도자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바로 그렇게 불신앙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속한 지파는 다 불신앙의 덩어리들이었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에게 은혜와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걸 믿고 제 눈앞에 은혜가 그려집니다. 눈만 감으면 2020년도에 하나님이 해성교회 위에 부어주실 은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말해 보실까요?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절대로 부응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부응을 눈에 보는 것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유 죽겠네 매일 죽겠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죽게 있네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다 죽겠네 이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다 죽게 있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실 것이네, 주님께 있네 죽게 있네 이렇게 쫙 고백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체험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새해에 말이 시가 됩니다. 전도회나 다락방이나 사적인 모임들에서 흘러가는 말들이 다 시가 되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새해에 기도가 시가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러한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승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인터넷에 치면 우리 어린 시절에 배웠던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승복이 보통 나오는데요, 이승복을 조금 더 쳐보면은 이승복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책을 지난 2009년도에 썼는데요, 이승복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어린 시절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체조 선수로 아주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급의 선수로 아주 탁월한 그 체조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어느 날 훈련을 하다가 이렇게 마루에서 떨어지면서 턱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척수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몇 개 움직이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하루아침에 촉망받던 그 10대의 젊은 그러한 청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신마비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손가락 몇 개 움직이고 온몸이 꼼짝 못하니까. 저도 며칠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꼼짝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주 조금 체험했는데요, 이분은 실제로 남은 인생 평생을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측했죠. 이제 이 사람은 혹시 자살하거나, 혹시 이 사람은 평생 술 먹거나 평생 이제 못되게 살겠다,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살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년 만에 의대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재활의학과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손가락 몇 개를 가지고 모든 걸 감당하는, 그러니까 탁월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책에서 하는 말이 이거죠. 나에게는 육신의 장애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무서운 장애는 뭐냐면 할 수 없다는 마음의 장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것인데요,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큽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의 장애. 사실 이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요, 사지가 멀쩡해도 큰일 난 것이죠. 온몸을 다 움직이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못해 하면은 이건 더 큰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이분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DNA가 있다. 기적의 능력이 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기적은 내 안에 있다. 반대로 불행도 내 안에 있다. 못한다고 하면 정말 못한다. 나 전신마비 장애인이니까 매일 술 먹고 다녀야지,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살해버려야지, 이런 마음 가지면은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기적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형편 가운데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도자가 겁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가 허인신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가 먼저 잘될 것을 상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십니다. 2달란트 받은 교회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2달란트 받은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여건과 사정이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아멘. 우리가 새해에 우리 앞에 모든 어려운 현실들을 뚫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삼림이라도 개척할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저희들 안에서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에 들리게 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외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이 이 개입에, 하나님 이 계산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모든 기적이 벌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정과 교회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새해에 힘있게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뒤에서 붙잡고 있는 모든 종류의 쇠사슬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지도자로 세운 분들, 일꾼으로 세운 분들, 봉사자, 직분자들이 먼저 열심을 내어서 앞에서 뛰어가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힘차게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저희 모두를 강건하게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